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자타공인 한국의 3대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텐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이게 처음 왔는데 설교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예, 한 3-4번 더 와보시고 컨디션 좋을 때 들어보시고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도 안 좋은데 내용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주무셔도 제가 물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플라톤이 지은 책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던 것을 기록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들을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아주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류 최대의 철학자가 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숙고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 곰곰이 잘 생각하다, 되뇌어 생각하다.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숙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숙고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자기 최면처럼 자기를 달래는 이런 것이 이제 숙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숙고는 무슨 의미일까?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 숙고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전반에 대한 질문을 늘 해왔습니다. 질문을 잘 하여서 그 답을 찾아갈수록 지혜로운 자이고 철학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어떤 질문을 가정하여서 이 질문을 풀어나가는 것이 과학의 논리입니다. 그만큼 질문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질문을 하게 되죠. 하늘 보면서 하늘은 왜 파랄까? 바다는 왜 파란색일까? 바다는 왜 짤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의 결혼을 왜 할까? 돈은 왜 벌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도 있지만 아주 심오한 인생을 담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해 준 거죠.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고대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철학자들의 질문,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결국 찾아 들어가면 결국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 인류의 시작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을 가다 보면 여기로 이제 우리가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의 공통된 질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라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다.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거쳐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명확한 질문, 대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물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이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필요도 없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기대감과 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실제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새로운 삶의 목표들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서 우리는 삶에서 잠깐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걸어가는 참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과 그리고 내 인생 전체와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 1장에서 펴면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며 시작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뭐 4대 원소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 물, 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자연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자연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생각은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자연을 상대했을 때 무엇이 더 크냐면 자연이 훨씬 크죠. 인간은 자연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연이 인간보다 크니까 자연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태양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되었죠. 오늘날의 자연주의나 환경주의자들은 이 자연이 인간보다 더 큰 존재로 생각하여서 자연을 유지하는 데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크고 인간은 그 자연의 한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또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우연히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적응을 잘하고 강한 자들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다윈이 처음 얘기했던 이 진화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적응을 잘하는 게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점점 발전하면서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강한 게 살아남는다는 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진화론은 과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과학 이상의 개념입니다. 가치관이고 그리고 철학이며 또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20세기 초반에 히틀러 나치는 게르만족이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가장 탁월한 게르만족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유럽 전체를 독일이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던 시도이죠. 이 진화론은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고 또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 이 시대의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연히 시작되었고 적응을 잘하던 강한 자가 남아서 우리가 여기 왔다는 이 논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만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만물,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 자연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서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만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나 이 진화론에서는 만물 안에서 사람이 나온 것으로 이 만물과 사람이 우연히 형성된 것으로 자연보다 만물보다 인간을 아래에 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은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끔 하나님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시작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연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자연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화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화산을 화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화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역사 속에서 5,000년 인류 역사 속에 늘 존재했는데 자연으로부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자연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연주의자들, 환경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천을 살리는 게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빙하를 지키는 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북극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롱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바위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로 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는 이 출발점을 그곳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방향성이 그 자연을 지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연히 진화되어서 여기 왔다면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되게 좀 막막하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우연히 진화의 과정 속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우연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신무신론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심지어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들도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무신론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진화가 정말 과학적으로 맞고 사실인데 왜 사람들이 안 믿냐.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게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신무신론입니다. 이 신무신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피언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유명하죠. 이기적 유전자는 과거에 있었던 진화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굉장히 혁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욕구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신앙을 갖는 건 역시 유전자가 그게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라는 걸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저는 우리의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온과 관절과 골수도 쪼개고도 남을 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 이기적 유전자가 하나님을 위한 유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도킨슨이 인간의 본성,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런데 이 이기적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유전자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하나님을 위한 유전자로 바뀐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신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요즘의 진화론자들은 그러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은 삶의 목적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고 유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번성해야 돼요. 번식해야 돼요. 많은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목적이고 유전자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하고 좀 하게 됐는데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뭐 인구 절벽이니 아기를 낳지 않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유전자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는 그렇게 인구 절벽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A라는 사람이 아기를 낳고 한 세대가 지나면 아기를 안 낳은 유전자는 소멸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유전자는 또 그 유전자가 아기를 또 낳겠죠.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면 지금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 문화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유전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흥미롭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살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진화론은 사람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유전자들의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유전자들이라고 진화론에서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보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의 소리가 나왔던 진화가 되었던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뭐 이것을 성도님들이 선택하여서 믿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오늘날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물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인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근심하고 한탄하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악을 범하였는가? 막 사람 죽이고 음란하고 막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삶을 짐승처럼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왜 한탄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작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십자가 잘 보낼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쌓으며 살았죠. 하나님 언어를 가르치며 그들을 징계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역시 시간이 지나며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잘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멸망한 그 시대들에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시기를 인자가 오는 그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무신론도 이야기를 드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심 아무것도 없이 오직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인생이 만족감이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인간 욕구의 5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금은 학계에서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거죠. 사람은 존재할 때 먹는 것과 마시고 잠자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안전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이 안정적이라면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고 싶은 자아 성취의 욕구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1 욕구와 제2 욕구예요.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서로들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나 예의나 또 보다 나은 가치는 이미 이 시대에서 요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가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더 돈이 많아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인생은 덜 행복할까요? 왜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아갈까요? 훨씬 좋은 아파트, 훨씬 좋은 가전제품,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래 소원이 뭐냐 이렇게 쓰면 반에서 한 절반은 대통령을 썼어요.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또 선생님에 대해서 애들을 가르치겠다느니 장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느니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과 20, 30년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장래 소망은 건물주예요.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좀 더 올라가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요. 그전에는 독립이었고요. 조선시대 때 살았던 선비들은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의 기계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지조가 있었다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그런 1차적인 욕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정글처럼 변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 귀가 먹은 사람들처럼 그냥 이 흐름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건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만든 게 아니란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1차적, 2차적 욕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정글을 사는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더해줄 것이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새로운 목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딘지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시작되었다는 그 지점에서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진화된 것 같습니까? 이 자연의 한 부품인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의 자연을 위해서 혹은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그런 본능적인 존재가 되어질 뿐이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돈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이 직장을 일으키기 위해 내 일평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퇴직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내 목표를 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죽으면 거름이 되어서 인간이 나무가 되거나 풀로 다시 순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뭔가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느낌이 좋죠. 자연으로 돌아간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제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 유전자는 내 자녀의 유전자로 넘어간 거죠. 유전자는 안 죽었어요. 유전자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진화론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님과 노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성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진화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택할 수도 있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고 정말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면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성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진화로는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고 단백질에서 진화되었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믿음을 떠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내가 자연의 한 부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다는 게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선택하려면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낫죠.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더라도 이게 목소리가 개떡 같아가지고 이걸 강하게 말씀을 못하네요. 내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자연의 한 부품으로서 자연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지멋대로 살아가고 나는 이 유전자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그럼 내 자아는 무엇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명확하게 우린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내 인생을 투자할 만큼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선택하라 한다면 내가 자연으로 들어가서 순환하여 내가 나무가 되어지고 내가 풀이 되어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수목장하면 그 나무가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어머니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유전자는 계속 없어지고 내 육체는 없어질지라도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 하늘나라를 꿈꿀 것인가? 뭔가 선택해야 된다면 명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저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서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또 오늘 출발하는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